반드시 추수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성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삶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담임 목사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어떤 기회를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다른 과목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생명의 삶 공부를 약 30번 이상을 인도하고 또 저자에게 직접 3번씩이나 배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삶은 공부할 때마다 좋은 간증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분들 꼭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 교회나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생명의 삶을 수강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들어서 까마득하게 오래되신 분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려 모릅니다. 와서 다시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모니터 들고 들었던 분들 부탁합니다. 다시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소위 까막눈한 분들도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수강만 하시면 됩니다. 어른들도 오셔서 듣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설교 전에 강조하냐면, 대부분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시거나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수를 잘 모르든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재밌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가 틀린 것을 틀린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이렇게 스마트하고 멋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예수님은 재밌는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고 매우 스마트한 분이라는 사실을 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 있는 진리를 이 땅에 가져와서 주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성육신 하셔서,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깊은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씨가 필요했어요. 말씀씨가 참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진리와 영적인 진리와 상관관계를 맺기 위해서 통찰력도 필요한데 아주 통찰력도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질문하면 즉시 그 사건을 통해서 진리와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순발력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해도 그걸 유머러스하게 잘 받아 넘기면서 답변해 주시는 그런 멋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정규직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집안의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 30세가 된 이후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셔서 그를 덮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 땅에 3년 반 동안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밭의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는 뿌린 씨만 버리고 수확이 없었지만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어떤 분들은 견적을 빨리 내서 이제 남는 시간 자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셨을까? 왜 비유를 쓰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용어를 쓴다면 한마디로 제 말을 못 알아듣기 위해서 거기다 아마 귀를 닫거나 딴 생각하다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연결시켜 나가기 때문에 들을만 하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진리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신도 바울도 로마서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비유를 대할 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듣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리를 못 깨닫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마음보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못 깨닫게 하려고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살았던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인용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켜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지난주에 설교를 지난 설교 보니까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을까 봐서 주님이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 속에 감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을 회개시켜서 용서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고 오신 분이 누구는 못 듣게 하려고 비유를 통해 감춰서 하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졸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살았던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에레미야서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는 되돌이키지 않는, 다시 말하면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그만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용서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아주 요한 사도가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죄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결론을 냈습니까? 저것은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낸 거야. 저 병 나는 건 귀신의 능력을 입어 가지고 왕귀신 힘을 빌려 가지고 쫓아내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침 받고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귀신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포기하는 겁니다. 너는 끝났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진리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 무슨 말을 해도 트집을 잡을 것이고 무슨 말에도 공격을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여야 정치인들 보면은 그냥 구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상대방 당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고지 듣지 않습니다. 흠집 잡고 트집 잡고 공격하고 국민들이 피곤해요. 나 이번 화요일날 국회의원 밥 먹게 됐는데 진짜 그날 그 양반들 뭘 할지 모르겠네. 자꾸 만나지 않아서 아침 먹기로 했는데 아무튼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국회의원 확 줄이면 좋겠어요. 다음에 나는 그 이상한 사람 국회 확 줄이고 좀 쓸모없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면 좋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무슨 말해도 트집 잡고 무슨 말해도 시비를 걸고 무슨 말을 해도 공격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더 이상 진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 속에 포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받기 원하신 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요, 여기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더 가르쳐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리고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칙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봐도 부러워. 너무 복을 받고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쓰임 받고 바빠서 막 정말 분주하게 쓰임만 보면은 부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팔이 날리고 있어요. 맨날 심심하면 옆 사람 태클이나 걸고 시비나 하고 욕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바쁘게 쓰임만 좀 뛰다가 여기 좀 얼마나 좋을까요? 안 해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을 더 주시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다가 가져가 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고 분주하게 살고 복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주시는 겁니다. 작은 은혜도 귀를 기울이고 소중히 받고 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말 다 안 돼요. 다 알고 있대요. 그리고 손가락 까딱도 안 해요. 맨날 할 일이 없어 이곳저곳 성전들만 밟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갈수록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주셔도 순종하지 않고 은혜 줘도 받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끝났다 하면서 있는 것도 살살 뺏어가 버립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더 큰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고 나면 순종하고 나면 더 큰 걸 주시고 순종하면 더 큰 걸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우님들은 작은 일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고 더 큰 일을 맡으시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간증을 좀 한다면요, 아시다시피 저는 전혀 기독교는 상관없는 철저한 무신론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에는 기독교 기자도 모르고 예수의 자도 모르는 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목사로 복을 받았을까? 제가 최초로 주의 일한 게 뭘까? 저는 교회를 일찍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떡 준다니까 출입한 사람이 전데, 그러나 전혀 영적인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해군본부에 근무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를 알게 되고 소위 은혜 체험하고 나서 주야간 근무할 때 시간 나면 대방동에서 여의도에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 사무실에 갔더니 이미선이라는 자매님이 화요일 날인데 그 교회에서 발행하는 순복음 신문지를 이렇게 싸놓고 접고 있더라고요. 여자니까 이게 군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래요. 그래서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접어달래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1200장인데 둘이 접었으니까 600장 접은 것이 첫 번째 봉사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 칭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 주에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가다 보니까 점점 일이 많아서 2500부가 됐어요. 일이 많아졌죠.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것은 형제님이 하면 좋겠다고 일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초로 내가 맡은 일이 신문이 접어가지고 전국 군부대에 보내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1200장이 2200장, 5000장 이렇게 일이 커졌어요. 저는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든 군인들이 휴가 오면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내 일이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물론 군인 정신도 있었겠지만 윗사람이 뭘 일을 주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준 대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교회에서 저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표가 나지만요, 그렇게 수십만 모이는 교회는 표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들어쓰기 시작하셨어요. 7년 동안에 이런 신문이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큰 교회 각종 임원들을 다 해냈어요. 신학교 가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구장까지, 교역자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31살 됐을 때 제가 경기도 안성군에 있는 작은 농촌교회 담임교육자로 나왔어요. 지금 제가 43년째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익부 계속 더 주시고 축복하시고 더 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게도 이 시골촌 사람이 세계 25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전국의 교역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학생들을 7년 동안 교수하게 만들고, 우리 안산시에 60만 70만 사는 도시에 모든 기독교 대표의 장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익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빈익빈에 걸려드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안 주십니다. 있는 거 다 빼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익부에 들어갈지언정 빈익빈에 말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마 빈익빈에 가신 분들은 지금 아멘도 안 나올 거, 들리질 않으니까
이게 안 들리죠. 이미 강팍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들리신다면 희망이 있는 걸로 알고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작은 것이라 순종하세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툭 던지는 말이라도 가볍게 임하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우리 윗사람 선배나 형이 누가 부탁하면 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비유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가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닌 길가에 떨어져 반질반질한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다 씨를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흙 같은데 밑에 보니까 자갈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내리다가 다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내려가지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렸는데 크다 보니까 가시에 찔려가지고 삐들삐들 다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4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들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예화는 우리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그거야 씨 뿌리고 나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뻔한 얘기인데 제자들이 여기에 무슨 영적인 지혜가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10절 뭐라고 10절 가시죠. 10절.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있는 들리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이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비유 속에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물었어요. 그때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의 설명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돌짝밭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러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지는 방법하고 지금 우리가 지는 농사법이 달라요. 우리는 밭을 다 갖고 나와서 농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씨를 먼저 뿌려놓고 밭을 일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 밭을 일구기 전에 떨어진 것은 새가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밭을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가에 떨어진 밭은 어떤 밭을 말하는 겁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은 이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튕겨요. 사랑은 다르도 튕기고 기도에도 튕기고 퉁퉁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안타깝지만 자신이 길가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통 튕길 때
그 말씀은 바로 사탄이가 주워 먹어버려요. 이제 2부에 마치고 바로 끝나고 밑에 식당에 내려가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나 예배 들었잖아요. 목사님 그 몇째 줄에 안 보셨어요? 그래. 봤다고. 설교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그럼 내가 묻습니다. 혹시 들은 것 중에 기억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몇 분 지났다고 다 잊어버립니까? 그게 무슨 밭이에요? 나 길값 밭이에요입니다. 어느 사람은 물어볼까 도망가 버려. 물어볼까 봐 밥도 안 먹고 가버려. 그건 더 길값 밭입니다. 사랑한다 통, 기도도 다 통통 튕기는 사람들, 통 튕길 때 옆에서 마귀가 싹싹 갖다 먹어버립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통통 튕기면서 10년을 다니 뭐하고 20년을 뭔 소용했어요. 그대로 빈 밭이죠. 여러분 이런 밭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이런 밭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요. 아멘도 잘해요. 예수 영접됐어요. 교회 등록됐어요. 아주 기뻐 좋아 죽고 못 살아. 그런데 핍박이 오거나 누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면 금방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목녀가 왜 그따위냐는 둥, 목사 설교에 그따위로 하냐는 둥, 그러면서 교회를 안 돼. 이 사람이 다 누굽니까? 돌짝밭입니다.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관록이 붙어가지고 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러고 폼장한 사람들,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 이런 케이스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 등록도 하고 헌신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주일날 늘 늦게 나옵니다. 설교 시간 되면 싹 밖에 나갔다가 끝나면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모르는, 저는 알잖아요. 왜 그 양은 나간지.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다 누굽니까? 가시밭입니다. 전화해야 나오고 델로 가야 나오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시밭에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찔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다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연전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 뿌리가 내리고 때가 나면 성장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할 때 제가 길가 밭이네, 돌짝밭이네, 우리는 무슨 밭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밭으로 알고 뿌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다 좋은 밭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25%의 확률이지만 100%처럼 믿고 뿌릴 때 허비라고 그러고, 그런 전도법은 구실의 전도법이라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전도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길가밭이고 누가 가시밭이고 누가 돌짝밭인지를 구별하지 말고 다 내가 만난 사람은 좋은 밭인 줄 알고 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한 것을 허비하지 않고 그걸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향유를, 수백만 원짜리 향유병을 쏟아서 갖다 부어드리니, 마리아가 부었잖아요. 그때 옆에서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걸 버려버렸다고 막 야단치잖아요. 이걸로 튀르키예 보내지, 구지에 쓰지, 막 그럼 야단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여인은 아주 귀한 일을 했다 라면서 그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의 먹을 것을 주고 나서야 그 근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는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가 뿌린 전도지가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잘 돼서 돌아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참 존경하고는 좋아하는 분이 최영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 시대에 목숨 걸고 이런 신약교 회복이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이분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뺀들뺀들한 모태신앙 집안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해군 장교 출신인데 맨 술 먹고 그런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런 사람, 교회는 뭐 안 가고 그냥 기독교인 집안이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길을 산책을 하는데 한 여학생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신약성 전도용으로. 그래서 지나가려다가 공짜니까 그냥 받았대요. 공짜니까. 어집이 누나가 가서 그냥 한 잔 먹고 책상에 던져놨대요. 술 깨고 나서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극성을 부릴까 하면서 책을 펴본 겁니다. 성경책을. 그래서 읽기 시작한 것이 그 성경책에서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여학생이 누군지도 몰라. 여학생은 전달만 했을 뿐이야. 이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수천 명의 목회라고 전 세계를 끌어갈 리더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씨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를 발견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누가 전도한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폐병 걸려가지고 부산의 병원에 피를 타고 죽어가고 있을 때 노방전 나온 한 여학생이 준 전도지 때는 믿게 된 사람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 여학생이 누군지도 모른대요. 그냥 누워서 피토하고 있는데 하나 주니까 그냥 받아놨대요. 그리고 누워서 심심하니까 전도지 읽어보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조영기 목사예요. 우리가 무심코 뿌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VIP 기도하는 거 절대 허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부인만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온 분들을 뽑아보니까 3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 그분들 제가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여러분 남편 제가 이름 불러요. 하나님, 부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안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이름 부를 테니 이 사람 방문해 주세요.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생일자 카톡이 뜨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커피도 보내주고 문자도 보내주면 또 저기 부인이 믿는 거니까 받아요. 아이, 목사님 잘 먹겠습니다.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헛되지 않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왜 길가밭이 되고 왜 돌짝밭이 되고 왜 가시밭이 될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밭을 이렇게 내비두지 않고 우리 같은 마음 바꿀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 길가밭 같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죠. 혹시 지금 끌려오신 분들 중에서도 밑에서 문자하고 있지 설교 안 듣습니다. 졸든지 망상 때리든지 멍 때리든지 관심 없어요. 이 사람 길값 빠십니다. 돌짝보 같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수고와 희생에 따른 겁니다. 희생과 수고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돌짝받은 사람들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면 바로 발을 빼버립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공짜로.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주님 둘 다 잘 섬겨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다리에 딱 걸쳐놓고 안 믿는 친구 동창회, 믿는 목장 모임 왔다 갔다 주일날 동창들 모인다면 갈등 느낍니다. 그러면 1부 마치고 2부에 가자 이런 사람들, 바쁜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 우리도 몇 명 있습니다. 아주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양다리 걸친이라고. 중요한 건 둘 쪽 다 잃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죠. 그렇죠. 끝나고 지금 동창회 가야 되는데 설교가 들을 리가 없죠. 안 되죠. 안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그런 길갓밭, 돌짝밭, 그런 가시밭을 내비둘 것인가? 그런 밭도 가꾸어서 화전면처럼 가꾸면 옥토밭처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식구들, 친구들이 그렇게 길갓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이라 해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어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 누가 하냐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부터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말입니다. 소위 중직자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건 예수를 너무 몰라요. 너무 틀리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분들 집안에 보면 절대로 믿음 좋은 자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가족이 복음화 될까 할까? 안 됩니다. 어떠냐? 종교인 집안이야. 다 전통으로 꽉 틀어져 숨이 차. 이런 집에는 안 됩니다. 옥토밭 되시기 원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는 그분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한 아버지야.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빠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아빠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셔서 속상할 때 위로하시고 실패할 때 격려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우리 안에 항상 상주해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다가 입만 뻥긋에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불행자입니까? 행복자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에다가 행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나처럼 믿어봐라. 행복하다. 먼저 믿고 먼저 잘된 자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이 한마디로 재미없게 믿는 거예요.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난 설교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불평하면 즉시 심령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강팍해져 은혜가 오지 않죠. 툭하면 불평하죠. 그런 저주스러운 신앙생활한 자녀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행복하기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라고요. 아이 목사님,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돈이 행복에 도움은 되지만 행복의 주체는 아닌 겁니다. 만일에 돈이 행복이라면 왜 재벌집의 자녀가 자살해 죽습니까? 돈이 없어 자살했나요? 아니잖아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은 나이 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행복에 도움은 되지만 행복의 주체는 아닌 거예요. 만일에 건강이 행복의 주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권수 선수들, 깡패들 얼마나 건강합니까? 어깨에 막 문신 새기고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그래도 부귀명예가 있어야죠. 아닙니다. 왜 부귀명예인데 그렇습니까? 도움은 될 뿐이지 행복의 주체는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주체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금 먹으면 갈증 느낀 것처럼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나는 저런 직분자 되고 싶어. 그런 갈망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수에게 상담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 어떻게 신학교 왔냐? 그러면 교수님 저는요 진짜 이 길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도 때리니까 왔대요. 저는 단호합니다. 당장에 학교 그만둬라. 너는 계속 얻어맞을 거다. 근데 간혹 나는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잘 왔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가 된 건 두드러 맞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목사님이 비록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아주 너무너무 목회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초등학교 교사보다 저게 훨씬 낫겠더라고. 그러나 나 일찌감치 신학교였어요. 제가 우리 아들 목사한테 너 인마 신학교에 목사들이 신학을 해야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걔는 한국말 배우면서부터 말 배우면서부터 너 뭐 할래? 목사할 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목회를 재밌게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딸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반드시 결혼하고 나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의 대물림이 저절로 되고 사역의 대물림이 저절로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룡 자는 계시지만 우리 황씨 집안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황씨가 성이 좀 귀한 성이잖아요. 근데 왜 이 황씨가 많습니까? 어르신이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기쁘게 하니까 아들이 이어받고 또 그 아들이 이어받고 또 손주가 또 이어받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바이러스, 행복한 소금덩이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옥토밭으로 바꿔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함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할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 잘 제대로 배우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셔. 먼저 믿는 부모가 집에 와서 툴툴거리고 목사 요긴하고 앉아있고 장로 요긴하고 있으면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겠냐고. 당신이나 잘 다녀 나는 죽어도 안 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믿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바람 나고 재미있고 살면 자녀들이 저절로 옥탑밭에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미치는 거야. 그냥 요긴하고 앉아있고 투덜거리고 짜증이나 부리고 그렇게 재미없이 믿으니까 은혜가 흘러내려가지 못하니까 전부 다 땅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찬양하다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서 가서 할렐루야, 집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 어떻게 행복하냐, 그런 행복을 전해주는 소금통으로 되고 행복을 전하는 바이러스가 될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그런 좋은 목사를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예수 향기가 불신불신 풍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도 저런 목회해야지, 저런 목회해야지. 저는 교수로 꿈도 못 꿨었는데 내가 만난 교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교수가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또 교수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아멘.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로 결심하시고 우리 주변의 길가 같은 땅, 돌짝 같은 밭들, 엉겅퀴 같은 땅들 다 그들의 궁금증을 일으켜서 그들도 갈증을 찾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